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곧 예수 안의 환난과 통치와 인내에 동참자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영으로 그 주의 날에 내가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1장 5번째 시간입니다.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잘못 깨는 첫 단추 영으로 주의 날로 간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오해하면 결국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껴니까 끝까지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석책이나 다른 참고서나 뭐를 볼 때도 잘된 주석책인지 또 좀 잘못된 것인지 그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장 10절에 들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 곧 예수님 안에 환난과 통치와 인내의 동참자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여기서 자기를 밝힙니다.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 말씀을 처음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쓰시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으로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도들을.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비로소 그 제자들 사도들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라면 다른 사람 보고 형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할 순간에 먼저 1장 5절을 봤지만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니. 그러니까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첫 소리가 바로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예수님 부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그겁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 못했다면, 부활을 안 했다면, 그냥 하나님 상태에서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니까 이 세상은 아무도 형제가 못 되는데 맏아들로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여기서 형제라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른 이유가 예수님 맏아들 되셨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 보면은 환난과 나라와 통치와 인내의 동참자라. 그러면서 그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로고스니까 논리죠. 하나님 논리와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논리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은요, 다른 데서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거기는 전혀 안 나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그 소개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우리들이 형제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단수니까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단수가 될 때하고 복수가 될 때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가 단수가 되면 이건 논리,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를 신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논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막절날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논리, 단수가 되면은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논리인데 복수가 되면은 로구스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래서 단수가 될 때와 복수가 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육신으로 어디에 있었다고요? 반모섬에 있었더니, 여기 있었더니라는 말은 이게 아오리스트 부정과거입니다. 반모섬에 내가 육신으로 잠깐 있었는데, 잠깐. 이 말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죠? 10절에 가면 거기도 에게노메이 나옵니다. 난 영어로는 잠깐 빠져나가서 이제 주의 날에 공중에 가서 탁 재림 장면을 보았더니, 그런 이게 이제 에게노멘, 그것은 잠깐 동안 있었던 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갖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서 이제 두 여자가 이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빨리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라고 말하라. 이제 그때 사도들을 또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한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 초림 때는 독생자 외아들로 오셨는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 때는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그러니까 우리들을 형제로 삼으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바로 내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제들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죠. 거기서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름을 꿈의 교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들 한가운데, 형제들 한가운데서 할렐루야라는 찬송을 부르시고 싶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신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온 대로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모노게네스였는데 부활 후에는 프로토토코스로서 맏아들로서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결국은 공중에 휴거돼서 거기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들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란,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자들, 그 중에서 흰 옷을 입었으니까 이건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한 이기는 자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시 말해 천년 왕국이 되어, 그런 뜻이죠. 이 세상 나라가 끝나면은 천년 왕국이 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살죠. 언제까지 삽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죠? 세상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은 이제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가 통치하시리로다. 미래형이에요. 그때 가서. 주님은 지금 왕이 아니세요. 그죠? 재림하셨을 때부터 그때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통치하실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다는, 그 통치가 끝났다, 통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24장로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께서 통치하셨군요, 통치하셨나이다 하는 말이 여기 이제, 그러니까
2인칭으로 나옵니다. 그죠? 2인칭. 당신께서. 근데 3인칭.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된 자들이 그때 통치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시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거긴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를 끝냈다는 말은 딱 2번 나오는데, 천사들이 말을 할 때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또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말할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확실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통치하시는지 그게 확실히 나와요. 통치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천사들 말에 하면 하나님이 통치가 끝나면은 이제 세상 왕국이 끝나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거고, 또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서 그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한 결과가 어린 양의 혼이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을 위해서 지금도 통치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란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는 누구를 성도라고 하냐면 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이 결국 믿음을 유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의 믿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죠? 믿음의 창시자의 믿음의 종결자의 그 믿음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의 신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자가 이게 이제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말 번역대로 읽어보면 이렇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이 딱 여기서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긴 나와요. 13번이 나오는데 그 13번은 성령이 아닌 것을 번역자들이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완전히 오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그대로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시켜줘서 보여주신 것을 그 반모섬에 그대로 앉아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전달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그걸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 9절에서 에게노멘, 반모섬의 육신은 에게노멘, 거기서 있는 동안에 같은 순간에 바로 어디서 에게노멘을 쓰냐면 바로 영이 빠져나가서 주의 날을 보면서 에게노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실제로는 엔푸뉴마티예요. 엔푸뉴마티. 이건 이제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죠. 예, 영. 이거는 뭐뭐의로. 근데 이거를 성령의 감동되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성령이란 말도 없고 감동이란 말도 없는 거예요. 전혀. 원전에는 그냥 엔푸뉴마티 그리고 에게노멘, 그때 거기 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서, 그러니까 영이 나갈 때 뭐가 같이 나가죠? 혼이 같이 나가요. 영이 빠져나갈 때는 항상 혼이 나가요. 그래서 영혼이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혼이 나가야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영이 혼과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는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때 그래서 이제 영이 떠나시는데, 영이 떠날 때 그 혼도 같이 떠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이나 혼이 나갈 때도 사람은 같이 영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성령 받으면 내 영은 어디 도망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 받는 순간에 내 인간적인 영은 없어가지고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 있어야 성령도 오시는 거예요. 성령도 같이 감동시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성령을 느낄 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본 것을 기록했는데, 그 전에 유일하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몸에서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람.
또 그게 낙원까지 본 사람이 있어. 그것은 그 낙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그죠? 셋째 하늘에 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그 낙원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육신 속에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셋째 하늘에 갔었으니까 그건 빠져나간 거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이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장면이 사도 요한이 영이 가 있던 장소가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두 번째가 4장 2절, 세 번째가 17장 3절, 네 번째가 21장 10절. 그러니까 요 때는 어디로 갔죠? 공중으로 간 거예요. 그죠? 공중에 가서 재림한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4장 2절은 셋째 하늘, 17장 3절은 환란시대의 교회, 환란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21장 10절은 우리가 보는 하늘 땅이 다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것.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때 보여진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단지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석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거기 환상으로 본 걸 가지고 이것을 그냥 남겨놓으면 로마 세력들이 없애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에 여러 가지 비유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복잡한 걸 써가지고 이것을 보존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석해서 쓴 것이 없어요. 그냥 썼어요. 그냥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쉬운 건 그렇습니다. 이거를 막 어렵게 쓴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죠. 계시라는 것은 다 드러내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그것도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번역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영으로 내가 어디 있었더니, 그죠? 보라, 셋째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내가 영으로 셋째 하늘까지 가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가서 이제 나오죠. 3절에. 영으로 나를 데리고 그 전까지는 사도 요한의 영이 쭉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 17장 3절에서는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계시 10장 3절과 요한계시 21장 10절은 영으로 예수님의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17장 3절에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7년 환란기의 교회. 왜 7년 환란기냐면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죠? 광야로 가긴 갔는데 음료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한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시기는 7년 환란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가서, 그러니까 새한 다 천지가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보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영이라는 것이 13번 나오는데 4번은 지금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나머지 7번이 성령이, 그게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은 천사니까 그 천사,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천사를 그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데 그 영을 우리말 번역할 때 다 성령 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여기서 교회에서 떠나가질 않으세요. 근데 교회에 있는 성령께서 갑자기 출장하셨다가 거기 가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편지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이 등장 안 합니다.
다만 성령은 어떻게 등장할까요? 생수, 생명수로 등장, 보좌에 나오는 생명수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부 안에 있는 생명수로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7 영들 중에서 한 영은 누가 어디 갔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그 7 금촛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이 듣는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들었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풍성한 분인데 어떻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교회 자체에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그 똑같은 것이 이제 7개 교회에 있으니까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오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천사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그때마다 예수님의 천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더 나온 데가 있어요. 그 영, 성령이라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그때도 성령이 아니에요. 뭘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 영이. 이게 성령이 거기 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것도 성령과 신부라고 되는데 성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영과 신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도 당신은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생수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죠. 요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2장 16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처음으로 자기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천사가 다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었다가 다 끝난 다음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보내서 다 말하게 했노라. 다 하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의 일을 담당하던 예수님 모습의 천사가 딱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바로 옆으로 나가서 신부된 새 예루살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신부와 더불어서 주님 이제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듣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 있으니까 듣는 자도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그게 끝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천사하고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명수를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천사가, 그렇다면 그 신부가, 둘 중에 누굴까요? 예수님 천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예수님이 가서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셨어.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러니까 바로 목마른 자는 그 신부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게 와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생명수는 성령이시죠. 그 생명수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제 모든 일이 완성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생수이신 성령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는 단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도 되고 또 어린 양의 보좌도 되고 그 보좌에서 바로 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이게 삼위가 따로따로 활동하시다가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는 한 몸이 된 상태가 바로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에 나옵니다. 이 성령을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나온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같이 보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나를 믿는 자라고 안 했어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그것을 꾸준히 바라.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태양이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예수의 모습을 쭉 지켜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결국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 얘기 찾아보셨어요? 이때 말은 구약 성경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사실은 구약 성경의 생수는 어디서 나오죠?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5절이죠. 5절인가? 이 반석은 그리스도 신이라. 다른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인데 반석이 깨어지면 생수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벌어졌죠? 십자가에서 반석이 깨졌잖아요. 그죠? 깨지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를 향하여 믿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주목해서 있는 자에게 결국은 생수를,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은 어떻게 계셨는가?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성령이 계셨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그들 속으로 보내주시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일리의 그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함께,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파라라는 것은 옆이란 뜻입니다. 옆에.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성령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 후반절 내용이잖아요. 성령은 어디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계시냐면 바로 성도들 모인 곳이 교회니까 거기에다가 계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 너희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읽다가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글자는 너희를 읽고서는 그냥 너라고 받아들여. 영어처럼. 영어는 you가 너희나 너나 똑같잖아요. you라고 하면 you. 한 사람도 you고 여러 사람도 you야. 근데 이 너희와 너는 성경에서 완전히 구분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개인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뭐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말씀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해야지. 담배도 끊고 술도 좀 적당히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거룩한 생활, 성전된 삶을 사는 거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다른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생각도 말아야 되고 성령을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하실까요?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받으려면 인간 속에는 없으니까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그것을 비춰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은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주의 날은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주일. 주일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걸 이제 봤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보통은 주의 날로 하는데 어떤 영어 성경은요, 이거를 썬데이라고 그래요. 썬데이. 사도 요한이 이게 2000년 전에 거기 반모섬에서 썬데이에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것으로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많이 이제 주의 날이 주의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8번밖에 안 나옵니다. 8번. 주의 날이 8번 나오는데 8번 중에서 한 번도 썬데이나 주일날이나 부활절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8번이 다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그것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심판하는 날, 거기까지 간 것이 분명하죠.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바로 심판의 날이 주의 날로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심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14절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때는 뭐가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입니다. 주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도들 중매쟁이니까 중매쟁이가 중매를 잘했다고 칭찬받게 되는 그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썬데이가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쓴 것을 보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누구에게 장악되어 그 짐승에게 장악될 때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영으로 주의 날에 내가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 나팔 소리 그 음성이 들려.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어본 분들은 쉽게 알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가서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나팔 소리 듣는 거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갔던 거죠. 사도 요한이 영으로 시간적으로 좀 미래로 가서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오는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영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절대로 이런 몸 갖고 못 만납니다. 그죠? 아무리 뭐 양악수술하고 뭐를 해서 땀 뜯어 고치고 해도 그렇게 예쁘게 올라가서 주님 볼 생각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만나니까. 그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제 그 변하게 된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이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나팔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불릴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썩는 것은 이 혼의 몸이죠.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온 이 몸이 이건 썩는 몸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은 몸, 영의 몸을 언제 입어요?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그 몸을 입고 또 살아있는 자는 영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거기 천사장과 하나님 앞에 거긴 정관사가 없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것은 그 주님을 설명하는 보호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제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여기에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7번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하면 하나님의 큰 비밀은 그리스도가 교회와 변하는 것. 그리스도는 어떻게 변해요? 어린 양 신랑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해요? 어린 양의 신부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몇 번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약 시대의 복음이 이거고, 교회 시대의 복음이 이거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복음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실은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기초서구에 세워짐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선지자 보호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고 정관사가 없어요. 여기에는 정관사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 선지자, 요한계시록에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에게 참 예수님을 알기에 좋은 참고서지만 구약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구약은 어디까지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어디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하면,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구약의 모든 내용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볼 때도 구약은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돼요.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보셔야지, 구약 성경이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성취되나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그 예언의 내용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복음이 과연 뭔 건지를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한 시대의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한 시대의 복음, 이거는 어떤 시대죠? 천년왕국 시대의 복음을,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적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때 영생,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때 영벌은 예수님과 헤어져서 있는 것, 그것이 영벌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 예수님 오셔서 바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미리 알고서 그때의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그런 것이 올지라도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한 시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만 보면 못 지실 텐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거를 부끄러운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을 공중으로, 또 셋째 하늘로, 7년 환난 시대에 교회로, 또 마지막 천지가 없어질 때 바로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 그 시대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